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모 어깨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우리 삶의 구주로 모시고 아버지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의 방법에 아버지 하나님 관심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실 때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갈릴리 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릴리 마을, 갈릴리 마을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지금도 우리 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부모학교를 통해 부모들이 신앙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이 라오스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사 주님의 평안함이 그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학교를 통해서 부모들이 신앙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라오스 땅으로 보내주셨으니 그곳에서 아버지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이 수요 사경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깨어있지 못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할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1대 대통령은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도자로 선택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이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함으로, 너무나도 완악함으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완악함을 대물림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살려주십시오. 다시 부흥의 불길로 회개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광야 같은 땅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 지체들 중에서 투병 가운데 힘든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셔서 그들에게 회복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려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이 무대에 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림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21년 세상 풍파 흔들어도 우리가 거꾸로 트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준 유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되게 하신 귀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준 유임 목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함께 주님 이 무대에서 힘차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과 두 딸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나오스 선교 우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전승옥 박미양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붙들어 주셔서 라오스 그 땅을 복음화시키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될 때마다 그 땅이 샬롬의 평화의 땅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사경에 하나님의 귀한 종 우리 하나님 신형섭 목사님을 우리 양림교회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학교 첫 번째 날입니다. 귀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들을 귀에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그들에게 본이 되는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드림 찬양, 시원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늘 우리와 함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과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이름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멘. 낳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의 큰 사랑, 바다보다 넓으시고 산보다도 높은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신 어버이의 크신 사랑,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힘들거나 괴로울 때 기도하신 어버이, 즐거운 일 함께 웃고 기뻐하신 그 얼굴이 긴 시간 흘렀으나 마음속에 남았구나.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재미있게 가르치신 귀한 성경 말씀이 기쁜 노래 찬양하며 예배드린 그 시절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 어찌 평생 잊으리까. 내게 주신 크신 은혜, 하나님을 찬양하세.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영광 찬양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기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영섭 교수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이신데, 모시면서도 죄송해요. 왜냐면 학기 중인데 광주까지 내려왔다 또 올라가셔야 되거든요. 오실 수 있을까 했는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랜만에 뵀는데 일이 많으신가 봐요. 살이 빠졌어요. 전에 비해서 살이 빠지신 것 같아.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좋은 교회, 양림교회에서 믿음의 가정과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부모학교를 통해서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소망키는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가는 우리 가정들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간증되고 하나님의 역사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연구센터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OECD 국가 17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나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미국 1위 가정, 영국 1위 가정, 일본 1위 가정, 독일 1위 가정, 싱가폴 1위 가정. 근데 우리나라만 좀 다른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였을까요? 재물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답이 나왔죠. OECD 국가면 나름 전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많은 나라들로 구성된 그룹인데 어떤 나라도 재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돈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물어봤던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연합 겨울 수련회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제 저녁 밥을 먹고 이제 예배 시간 올라가는 그 길에 옆에서 밥 먹는 아이들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뭐 사주면 좋겠니? 여러분, 애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죠? 치킨이요, 피자요. 뭐 당연히 저는 그걸 기대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뭐 사줄까? 그랬더니요, 땅이요, 아파트요. 저는 너무 예상치 않은 답을 아이들이 해서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물었다가요, 다시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땅이라고?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좀 친해졌다 생각했는지 장난친 것도 맞았어요. 그런데 진심인 것도 맞았어요. 이제 곧 예배드리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찬양할 아이들인데도요, 그 마음 한구석에 뭐가 있냐면 저 땅만 있으면, 저 아파트만 있으면. 그게 지금 불편한 우리 한국 사회의 부모 세대와 우리 아이들의 현장이었습니다.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됐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 17%. 같은 시기에 대표적인 선교기관을 통해서 발표됩니다.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3.8%. 여러분, 3.8%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지금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 한반 평균이 24.1명이에요. 그러면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내 손주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죠?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3.8%예요.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 파송할 때요, 그날의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5%가 안 되죠? 그러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총회에서 선교사 훈련 다 받았어도요, 5%가 채 예수 믿지 않는 그 나라에 파송되면요, 미전도 종족 파송 선교사라 그래서요, 이 추가 훈련을 따로 받아야 됩니다. 그거 받지 않으면 총회에서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모 세대는요, 전 세계에서 지금도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3위, 4위를 등극하고 있건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양림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평균으로 보면요,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회를 안 와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이 아이 한 명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 하나님 자녀로 살아볼게요 라고 결단하며 월요일 학교를 가요.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결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요, 숫자로 셀 수 있는 아이들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 부서 몇 명 왔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요, 1907년도예요. 세계가 깜짝 놀라면 저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었다고요. 앞다투어 리포트했던 바로 그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예수 믿는 퍼센테이지가요 1.4%였습니다.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었고요, 예수 믿는 자가 100명 중에 한 명 간 넘은 그때도요, 100명 중에 98명, 99명이 예수 믿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심장 가운데 있었던 그 믿음의 용장들,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 지켰을 때 우리 하나님 그 조선 땅을 주님의 부흥의 땅으로 바꿔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숫자 싸움이 아니고요, 제자 싸움이었어요. 3.8%.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교일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여러분 아시죠?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요. 매일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 하나 없을지라도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딱 하나입니다.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 살아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 무너졌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한 3.8%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 우리 양념교회 다음 세대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살려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부흥의 바다로, 성령의 파도로 바꿔낼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있어 우린 다시금 모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성도님들께요, 우리 이렇게 권면하기로 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애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시라고요? 선교사세요. 우리 애들이 미전도 종족이니 하나님 제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가 끊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손주 세대가 끊어져서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이 시대에 수직적 선교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선교사요, 교회의 선교사요, 이 시대 선교사로 하나님 내가 고백한 이 이름을 우리 자녀 세대, 손주 세대가 고백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있다면요, 우리 선생님들 주일날 모여서 우리 교사경건회 하잖아요. 그때 이제는요 가끔씩 이렇게 인사하셔야 돼요. 김권사님, 이집사님이 아니고 뭐라고요? 김선교사님, 이선교사님, 이번 한 주간도 선교사역 잘 감당하셨습니까? 우리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 끊지 않고 전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처한 우리의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학교를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한 주가 아니라 여러 주에 걸쳐서 허락하신 이유는요, 한 번 듣고 그렇지라고 할 얘기가 아니라 거듭 들어가며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작정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와서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코로나가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렇게 답합니다. 주일 성소 인식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6개월이 또 지납니다. 주일 성소 인식이 약한 여전히 1위인데 이젠 다음 세대가 2위가 됩니다. 재정의 문제는 3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젠 코로나가 거의 끝났을 때입니다. 2023년도 1월이요. 이젠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가 1위, 주일 성수 인식이 2위, 전도의 어려움이 3위가 됩니다. 한마디로 다른 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다시 주일 성수에 대해서 강화해야 되는 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길이 보이는데 우리 다음 세대 신앙 전수는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 804분에게 물었습니다. 1년 전에 물은 겁니다. 목사님,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의 문제가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가장 큰 위기라고 하는데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교재 바꿔볼까요? 시설 보완해볼까요? 재정 늘려볼까요? 다 맞겠죠. 근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색 글씨입니다.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왜 담임 목사님은 많은 이유가 있는데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애들이 다시 신앙 회복하기 어렵겠다 말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2014년도에 1위 엄마, 4위 아빠, 5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4위였던 아빠가 2위로 올라갑니다. 70% 아이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코로나 중에 다시 물었습니다. 우린 생각했죠. 코로나니까,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면 게임이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눈 돌릴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은 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엄마 1위, 아빠 2위, 87%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우린 세상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어떤 학자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이 답한 겁니다. 나에게 가장 큰 신앙의 변수는 부모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변수가 부모라면 이 시대 부모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을까? 예수 믿는 기독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부모님, 우리 아이들 양육함에 있어서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부모님은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부모는요, 코로나 중에도 내 자녀는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체크한 부모들만 1,500명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1위가 당연히 뭘로 나와야 돼요? 당연히 신앙이죠.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1위 인성, 2위 지성, 3위 진로, 신앙은 꼴찌였습니다. 이런 얘기겠죠. 신앙 중요하죠. 성적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대학은 먼저. 신앙 중요하죠. 취직은 먼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뭔지 아시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수능 시험 치는 날 보십시오. 내 자녀 저 대학 저과 들어가면 그 인생 안전하겠네, 보장받겠네. 거꾸로요, 그 대학 떨어지면 마치 그 인생도 엎어진 것이냐. 우리 애들이 넘어져 있기 전에 부모가 먼저 엎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모라고 다릅니까? 전 장로신학대학교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 시내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습니다. 그때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이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취직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늘 일관적으로 가르치셨습니까? 여러분, 복음서에도요, 사도행전에도요, 2000년 전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헬라 마르투스요. 여러분, 이 마르투스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순교자라고 하는 마텔이라는 단어 어원이 똑같은 단어예요. 한마디로 2000년 전부터 우린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겁니다.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것이 주인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로 치면요, 대학이요, 스펙이요, 연봉이요, 직장이요, 목숨 걸어 너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돼야 된다고 말했던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다른 별명은요, 예비 사형수였습니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일반 역사학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저들은 도대체 누구길래 예수 믿는 건 목숨 건 행위인 걸 알면서도 예비 사형수임을 자처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목숨 걸어 내 자녀에게 전해준 이름이 예수 이름 맞습니까? 혹은 대학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 맞습니까? 혹은 세상의 스펙과 연봉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 손에 뭐가 쥐어줘야 우리 자녀 인생에 안전하겠다, 걱정 없겠다, 여러분 정말 평안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한테 가르치래요. 그럼 늙어도 안 떠난대요. 왜 한국교회 우리 아이들이, 많은 교회에 있던 우리 아이들이 자꾸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성경이 명령하셨잖아요. 가르치라고요. 그러면 안 떠나게 하나님께서 붙드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을 가르친다는 얘기가 어떤 교리를 알려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무엇을 달달달 외우게 거겠습니까? 아니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들어가면 이 잠언 말씀에 길을 가르치란 말은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삶의 방식을 보여주라. 어떤 삶의 방식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를 통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이 아는 부모를 통해서는 구별되어서 보여지는 삶의 방식이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자녀에게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너 똑똑하다, 너 잘했다가 아니라 너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 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가족이 모여 찬송 소리를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족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임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귀로 듣던 교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는요, 자라나서 청년이 돼요. 내 삶에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그 복이 우상되지 않을 걸 알기에 하나님이 더하여 복을 주시는 믿음의 용장이 거기서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일관적으로 이걸 언약하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라고. 머리로 기억하여 입술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새겨 삶의 등으로 보이라고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한 이 말씀은 어디에 새기는 겁니까? 머리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마음이란 히브리 단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어떤 우선순위요? 신앙의 우선순위요. 한마디로 믿음의 문법에 대한 얘기겠죠.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구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되는 거구나.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은 안전한 거구나. 여러분, 이 삶의 문법을 머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겨. 어떻게 하라고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할 때나, 위기가 있을 때나, 일상일 때나,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마음에 새겨 삶의 등으로 하나님 있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위기 때마다 무릎 꿇고 감사할 때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보여줄 때 우리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등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이는 그 부모를 통해 그 자녀에게 신앙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요. 성 크리소스톰, 알렉산드레 클레멘,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을 만한 초대교회 때의 교부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교회에 썼던 편지들, 목회 서신서를 보며 공통적으로 적혔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 거룩한 의례가 뭘까요? 거룩은 구별됐다는 얘기고요, 의례는요, 삶의 패턴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이 뭘까요? 정기적으로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기 때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며. 여러분, 시대는 여전히 위험했으나 그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가정에서부터 멈추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했던 믿음의 등을 통해 우리 하나님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게 하시고 그 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할 때요, 그들의 죄명은 다름 아닌 정치범이었습니다. 왜요? 로마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요, 왕은 오직 로마의 황제만 있어야 돼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내 삶의 왕은 오직 예수만이라고. 왕이 다른 자들이기 때문에요, 그들은 언제든 이 로마라는 나라를 전복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은 정치범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의 순교, 화형 그렇게 죽이며 그들을 억압했으나 우리 하나님, 그들의 어떤 억압보다도 크신 빛이 되셔서 어두울수록 강력한 빛으로 그 시대를 하나님 나라 바꾸신 줄 믿습니다. 500년 종교개혁이죠. 우리 장로교의 모든 교리를 정리하고 가르쳤던 장깔뱅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자주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요, 교회는 아닙니다. 예배는 그곳이 교회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작은 교회라는 얘기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 가정 가운데 성경책 쌓여 있고요, 문패 교패가 붙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우리 가정은 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멈추면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가르치셨던 종교개혁 때 리더들의 외침이었습니다.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는 아예 교단의 헌법과 치리서에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를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죠. 가정 예배를 시행하지 않으면 먼저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고, 셋째는 수찬 정지까지 명하는 것을 한다. 이 청교도 시대 때 헌법을 보면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목사님들, 주일 예배 드리려고 교인들 모이면 예배 드리기 전에 이것부터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일어나십시오.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적힙니다. 그렇게 일어난 그 부모는 그날 서서 예배 드리기를 명하십시오. 그러면 서서 예배 드리겠죠. 그리고 그렇게 서서 예배 드리기를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적힌 문장이 저 문장입니다. 사적으로 권면. 두 번째는 당회가 소왕해서 정말 가정 예배 안 드릴 겁니까? 그래도 안 드리면 수찬 정지요. 성만찬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매주 성만찬으로 주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이 어떤 의미 중에 하나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는 공적 선언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성만찬 참여하려면 성만찬 토큰을 받았어야 됐거든요. 어떤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입니다, 아닙니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 자녀 시대의 신앙이 끊어지게 하는, 흔들리게 하는 가정 예배를 멈춰요? 이거 회복할 때까지 우리 교회 교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가장 큰 치리 중에 하나는요, 성만찬을 안 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다시 신앙을 지켜가려고 했던 그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사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지켜가려고요, 이 믿음 때문에 배 타고 신대구로 건너갔던 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죠. 그래서 18세기, 19세기, 20세기 미국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깨어납니다. 여러분, 3차 대각성 운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 어떡하죠? 라고 오신 분들이 누구예요? 140년 전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왔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유진 벨, 여러분, 이런 분들이 바로 3차 대각성 운동에 은혜 받아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교 초기 때부터요, 진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무엇인지, 소망 없던 그 나라가, 소망 없던 그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된다는 건 어떤 걸음을 가야 되는지 우리는 초창기 때부터 잘 배웠던 나라입니다. 1922년도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 예수교 장로교 헌법에 그 초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시작.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조선 예수교 장로교에 속한 교회라면,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부모가 한 분만이라도 세워져 있다면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아니에요. 반드시 힘쓸지네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성경을 봐도, 시대를 봐도, 교회사를 봐도, 지금 이 코로나 이후에 믿음의 다음 시대가 무너져버린 이 상황을 봐도요, 더 이상 가정 예배는 시대적 대안이 아니고요, 성경적 원안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읽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저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인하여서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의 자녀 세대를 풍성히 복주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우리로 치면 신앙의 초창기라고요. 근데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께서 엄중히 구별하신 한 기준이 있어요. 이 걸음을 두 가정이 갔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어요.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걸어가는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습니다. 예배 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족장시대 때 신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 간다는 건요, 인생 걸었다는 얘기예요.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있고 롯의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없었을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 땅 가면 복 줄 거 맞죠? 라고 믿음 갖고 저 땅 가고 있지만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이게 사람 많네, 여기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 소, 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 망할 도속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며 가는 곳마다 제단 쌓고 예배했던 가정. 여러분,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아니면 기근이었습니까? 기근이었잖아요. 그 땅이 복이어서가 아니라, 그 직장이 복이어서가 아니라, 그 대학이 복이어서가 아니라 기근의 땅마저도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니 그 기근의 땅, 복된 땅으로 뒤집어 놓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쫓아가게 만들지 않으시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드신 것이 우리 가정을 진짜 복받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성경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렸다, 하나님 기뻐 받으셨다는 가정 중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벗어난 가정이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제한돼서 제가 여러 곳에 가정 예배 사례를 들지 못하겠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의 명문감은 아브라함을 처음 세우셨을 때, 나 외에는 우리 가정에 예수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전혀 안 보일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가문 복 주겠다 말씀하셨던 그 가정이 어떻게 정말 믿음의 명문가문 됐는지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원리를 가지고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한 문장이 남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이 함께 시작.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가정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물어요.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요, 우리 집은 이거 바뀌기 전에 못 드립니다.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 명령하셨으니 한번 가볼게요 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그 상황을 디딤돌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를 눈으로 목독해 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세 가지 원리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죠.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예배는 시작.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에게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가정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데 우리 양림교회 주일 오전 예배 그 경건과 형식을 그대로 축소판으로 우리 집에 갖고 와서 드려야만 가정예배 드렸다 착각하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드리면 얼마나 경건하고 성숙한 예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여러분 어버이날 유치원 다니는 아들이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그 형식과 군대 갔다 온 우리 아들이 감사합니다 편지 쓰는 형식이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그 어설픈 형식이 잘 갖추지 않은 아들의 편지는 무시하고 형식을 잘 갖춘 군대 갔다 온 아들의 편지만 받아주십니까? 아니죠. 어리면 어릴수록 기특하다고 잘했다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사랑 줄 때 그 자녀는 그렇게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하고 기쁜 예배를 마침내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자면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예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뭐요?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셨어요.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아브라함 가정 보십시오. 30분 예배 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 드렸다. 옷 갈아입고 예배 드렸다. 언급조차 없습니다. 가족의 모여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감사했던 그 사건만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16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제격에 빠뜨린 날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요, 가정예배 드리는 형식은 전 지금도 적응이 안 됩니다. 저희 자녀가 중3, 중1이거든요. 어제도 예배 드렸는데요. 여전히 빠지지 않는 고정 멘트가 이런 거예요. 누나, 왜 눈 떴어? 넌 왜 떴어? 분명히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그럼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늘 의심형이 충만해요. 도대체 왜 드렸을까? 제가 아들한테 묻습니다. 혜건아, 너 오늘 장난만 친 엎드려만 있던데 너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잖아.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엎드려 있던 아들밖에 안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의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가정예배 특집이라고 이제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교회사적 역사는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팁은 뭘 하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다가 저희 집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다니까. 그땐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렸을 때였거든요. 8시 반에 예배들 때였는데 아니 저희 집에 8시 반에 촬영팀이랑 촬영하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 늘 누워 계십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진이라도 몇 컷 찍어달래요. 뉴스 자료화면 나올 때 배경으로 쓰겠다고. 그래서 뭐 제가 그랬죠. 사진 찍는 건 어렵지 않지만 별로 쓸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 드릴 때 그날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애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릴 때 사진 찍으면 혹시나 기독교 방송 뉴스 자료화면에 나올 수 있대.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릴 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 사진 찍고 깜짝 놀란 거죠. 이날까지 이렇게 가정예배 때 찬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사진 한번 찍는다는 얘기야. 아이들이요, 눈을 감고요, 손을 올리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시키지도 않은 율동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 다음 장면은 말씀 들을 때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늘 말씀 들을 때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난 이러고 말씀을 듣는 거죠. 제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애들은 이렇게 어린 애들이 위선적일까? 저거 다 조작인데 절대 보면 안 되겠다. 제가 불편해서 뒤척뒤척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하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찬양 저렇게 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이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한 거죠. 열매가 풍성하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만큼의 그런 말을 기대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씨앗을 심겼고 그 땅 안에서 지금 싹은 나고 있고 뿌리는 내려가고 있는데요,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맹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맹지일지라도 그 안에 정말 씨앗이 심겨지고 울타리 치고 물 주고 햇볕 주고, 오늘도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씨앗 심겨 놓으시면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내 이름을 모여도 거기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모습이 부족하면 여러분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오늘도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이지만 저 비어있는 저 자리에 하루만큼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맹지 같은 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나무를 오늘도 키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고요, 사건입니다.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되어서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시고 길러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안 보일지라도 감사하며 울타리 쳐주고 물 주고 햇볕 주고 예배의 자리에 그들을 초청하고 자리에 앉게 할 때 우리 하나님 언약대로 그 자리에서 믿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꼭 모이셔야 됩니다. 성경적 명령입니다. 얘기했더니요, 일단 모이긴 모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여서 예배는 안 드리시고 가족 모임만 하세요. 여러분 가족 모임 아시죠? 가족이 모여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시간에. 근데 성경책 펴고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기뻐하잖아. 얼굴 펴.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요,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딸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대들게 하시고 만나지 말라는 개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이 기도가 자녀 귀에 뭘로 들릴까요? 잘하시네요, 잔소리.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이 기도가 간절한 기도 맞아요? 정직한 기도 맞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적어도 이 시간이 가정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셔야죠. 말씀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적어도 이 시간만큼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선 시간이라고요. 그러면 말씀 한 구절을 읽을지라도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온 가족이 듣고 오늘 읽었던 말씀이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이요, 하나님 치료하신다고요? 역전하신다고요? 상황은 바뀐 게 없으나 하나님 그렇게 할 걸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읽자 주의 말씀 앞에서 믿음 갖고 상황은 안 바뀌었어도 상황에 대한 우리 태도가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고백이 바뀔 때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이 들음이 우리 부모의 귀에 들리고 우리 자녀의 귀에 들려서 듣는 만큼 믿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말씀 읽고도 다르겠죠. 항상 기뻐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란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했던 아빠가 부끄럽구나. 아빠가 오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아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말씀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 되는 그날까지
이 여종의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그 걸음 인도하시는 동안 주님 손 꼭 붙들 수 있도록 이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에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낙심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돈 때문에,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내 인생 흔들려서 너무 괴로웠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를 그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그 기도가 간증되게 하는 그날,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님, 조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가 힘든 걸음을 갈 때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마다, 중요한 인터뷰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엎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말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언약대로 우리 자녀 인생과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말씀들을 기도한 다음에 아침밥 먹을 때 집에 가서 뭐라 그래요? 그런데 너 성적은? 그런데 너 취직은? 여러분, 우리 자녀 교회요, 우리 부모님이 이 새벽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교회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랑 그다지 다르지 않은 성적과 대학과 취직과 결과만을 두고 다그치는 것 같은 모습에 우리 자녀들은 이 위기 때 어떻게 기도할지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 자녀 귀에 들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모세야, 오늘 내가 내게 한 이 말을 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여러분,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여호수아, 너희 자녀 세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주라는 거예요. 왜요? 들으면 어디서 난다고요? 믿으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귀에 믿음을 들려주는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가정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로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되지 않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건 두 번째였고요. 이게 세 번째 걸로 바꿔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집안인데요, 시간 없다고 몇 끼째 밥을 굶진 않아요. 왜요? 밥을 먹어야 하루 사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도 시간 내서 밥 먹는데 영의 양식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없다고 밥을 안 먹여요? 며칠째 몇 끼째 밥을, 영적인 말씀인 말씀을 안 들려줘요? 그리고도 우리 자녀만큼 세상에서 믿음의 용장이 되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힘 있는 믿음의 세대 되길 정말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잖아요. 내 말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내 자녀 한 명 빼고는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가, 그 학원에 예수 믿는 친구가 안 보이는 그곳에 우리 자녀가 오늘도 간다면 여러분, 그 발에 빛을 비추어야죠. 주의 말씀 듣게 해야죠. 안 그러면 모두 어두우니 세상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은 지금 10시 반에 가족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제가 10시 반에 집에 안 들어간 날이 일주일에 절반이 넘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희 집은 16년째 매일 가족 예배를 드릴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10시 반에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날이면요, 늘 제 아내는 우리 애들한테 저녁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양림교회에서 말씀 전하느라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러면 가정예배 끝날 때쯤 되면요, 우리 아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돌아올 때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10초도 안 되는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뭡니까?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뭐예요?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죠.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느라, 유학 가 있느라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있느라 가족이 못 모이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일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아신다면 적어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가정은 토요일 날 밤 9시 가정 예배 시간이다. 이것을 우리 가족에게 알려만 주시면 우리 자녀가 믿음이 있건 아직 믿음이 흔들리건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이 시간을 기억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녀에게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 부어주시고,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 부어주시고, 재정이 필요합니까? 재정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걸음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그 기도가 간증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 공부 때문에 미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전 청년부, 대학부를 지도했습니다. 벌써 20년도 더 지났던 그때이지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제가 지도하던 우리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의 부모님한테요 이렇게 문자가 오는 거예요. 딸아, 이번 주 뭐 기도해 줄까? 아들, 아버님 많이 편치 않으셨는데 토요일 저녁 7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5분이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지구 저 반대편에 있다고요. 지금 몇 년째 부모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인데도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부모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가정예배를 알려줄 때요, 그 기도 제목에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내게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우리 아버님 고쳐달라고, 우리 어머님 붙들어달라고, 우리 가정 함께 해달라고, 우리 청년 세대들이 그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 갖고 같은 믿음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외면치 않으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몇 개월이 지나서 혹은 몇 년이 지나서 정말 그렇게 고쳐진 거예요. 치유가 되었고 회복이 되었고, 그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는 그 순간 이것은 아버님, 어머님만의 간증이 아니고요, 저 미국에 있는 우리 청년부의 실시간적 간증이 되더라고요. 왜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부모만 기도했으면요 나중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어쩌다 그랬겠지. 좋은 의사 만나서 고쳤겠지. 우연히 됐겠지. 근데 여러분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그 치유가 일어난 그 순간 이 청년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붙드셨다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제 귀에 들려주는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건 위기 있을 때만이 아니고요, 위기가 있을 때나 평안할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될 때 우리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세대를, 내가 고백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희 모든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애들한테 얘기하죠.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오늘 모두 차 안에 있으니 오늘 성경 말씀 읽기가 어려우니까 각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 감사한 거 나눠보자. 혜인아, 너 오늘 뭐 감사해? 아빠 너 오늘요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우리 하나님이 너한테 화해한 마음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묻죠. 혜건아 너 뭐 감사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 늘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 먹었니?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여러분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셨네.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시구습니다. 믿음이 쏟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은혜 조각이라 말하면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엄마의 말을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여러분 이때 이 자녀는요
반찬 하나를 봐도 우연은 없고 내 삶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들을 때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다 보면 내 삶에 진짜 위험할 때가 오면 나 세상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봤던 대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도와달라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증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자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이고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고요, 시간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하는 겁니다. 그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형편 따라가 아니라 우리의 수준 따라가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큼 하나님은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하는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이렇게 안 따라오면 재미없을 거라고, 밀려날 거라고,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주일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날 학교 가잖아요, 학원 가잖아요, 직장 가잖아요. 세상 쫓아가느라 정신없습니다. 그렇게 쫓아가다 보면 누굴 만날까요?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성적이라는 골리앗을, 직장이라는 골리앗을,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은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사울의 칼이 있다고, 좀 큰 스펙이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카이를 낳아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우린 기억하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 뭘까요?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겠습니까?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너는 내게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목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스펙이 아니고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고요,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골리앗은 쓰러진다고 하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는 언약하신 대로 그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우리 가정의 재단을 다시 쌓읍시다.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가정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만큼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만큼 반드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 내 자녀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내 방식대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 방식대로 키울 때 하나님의 자녀로, 용장으로 일어나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가운데 부모학교를 세워주시고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는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제자화 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줄 믿습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을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십자가 세워주시고 우리 가정이 작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어떤 권세로도 무너뜨릴 수 없음을 들려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으로 함부로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 가정에 주의 평강을 부어주신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걸어낼 때 우리 자녀 내 나이 되었을 때 나보다 믿음 좋은 신앙의 부모 세대가 되어 신앙의 조부모 세대가 되어 우리의 양림교회와 한국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되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동행하여 주심이 우리 자녀 세대 앞에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다짐이
가정 안에서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정 예배 정기적으로 세워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우리 다음 세대와 부모 세대 위에, 섬기는 학교와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